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19장.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넘겨드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요즘에는 설교에 그 이사야서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영어 이름이 이사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들어서 더 이사야서에 좀 관심이 많고 많이 읽고 싶고 또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은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바벨론 포로사리로 가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를 건져내실 거다라는 이러한 그 약속을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아직 바빌론이 공격해오지도 않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고 있는데 미리 앞서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고 너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때 이것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을 미리 앞서서 예언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새 출발을 다짐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새 출발이라고 말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다짐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나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그런 정신적으로 어떤 묶여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벗어나기 힘든 어떤 악순환이라든가 습관이 있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풀려나는, 탈출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4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있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받으신다면은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묶여 있었던 그 무엇이었던지 간에 풀리고 건져지고 또 새 출발을 하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크리스찬이 새 출발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어떻게 이 새 출발이 시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Ctrl Alt Delete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컴퓨터 자판을 보면은 왼쪽 밑에 컨트롤과 Alt 키가 있고 오른쪽 위에 보면 딜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 버튼 세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컴퓨터를 리스타트 할 수 있는, 재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옵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쓰다가 막 용량이 초과하고 그러면은 프로세스가 그냥 얼어붙는, 프리즈가 돼버리는 그런 마비된 상태가 가끔씩 옵니다. 마우스 움직여도 아무 반응 없고 키를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럴 때 컨트롤 얼트 딜릿을 함께 누르면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막 프리즈 돼가지고 당황했던 기억 다 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개의 버튼을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으시라고, 1년 내내 기억하시라고 이 세 가지의 버튼을 적용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재시작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리스타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컨트롤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 컨트롤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본문 16절과 17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이 세상에 진짜 컨트롤을 쥐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홍해바다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도 홍해바다의 사건 잘 아시죠? 애굽 군대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손을 탁 뻗치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걸 보고 바로 왕이 우리도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말탄 군대와 그 마차가 다 따라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군인들을 혼란을 시키시고 또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게 딱 막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간에 오더가지도 못하게 멈춰진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바다를 건너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다 건너가고 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물을 덮으셔서 이 애굽의 군대가 전부 전멸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더 드라마틱하게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여기에 누가 주권자냐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지금 내용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의 모든 디테일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연출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바로 왕이 생각이 들어서 쫓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지시하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바로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병거들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전멸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 내가 모든 디테일의 주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새 출발의 그 첫 번째 비결은 누가 이 세상의 컨트롤을 쥐고 있는가를 제대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고 내 컨트롤을 주권자에게 넘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이 먼저 있어야 시작을 합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갖고 우리가 갑자기 능력이 막 탁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올해부터 내가 좀 똑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올해는 돈을 좀 잘 벌어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돈이 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주권자가 만약에 바뀐다면은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시카고 불스 그 농구팀 잘 아시죠? 첫 번째 NBA에서 우승을 한 것이 1991년도입니다. 그때에 물론 마이클 조던의 활약 때문에 챔피언십을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시카고 팀이 챔피언십을 그때 우승을 했는데 마이클 조던이 사실 그보다 전에 7년 동안 불스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첫 해부터 막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엄청난 그 유명세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우승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승에 결국엔 도달했느냐면은 바로 그 우승을 한 91년도 그 2년 전에 필 잭슨이라는 코치가 이 불스의 헤드 코치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필 잭슨이 딱 와서 보고 마이클 조던 실력은 인정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원맨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 공격이라고 해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키피디아 가서 그 트라이앵글 오펜스라고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 새로운 전략으로 팀워크로 게임을 하는 그것을 이제 도입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쩍부쩍 실력이 늘어가지고 팀이 이제 완전히 다른 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갖고 6번이나 우승을 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 같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제대로 된 코치를 만나기 전에는 우승을 체험해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가진 실력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순간부터 정말 빠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나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이건데 그걸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 속에는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걸 이루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정말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실 때에 정말 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권을 넘기면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사는 거에 대한 조바심은 줄어듭니다. 막 누가 나한테 좀 나쁘게 굴고 해도 그냥 넉넉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신다. 또 막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막 쉽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는 마음이 더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조바심은 줄어드는데 대신에 늘어가는 게 기도의 양입니다. 기도의 질이 아니라 기도의 양입니다. 기도의 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만큼 주장하시는가, 내가 그 주장하시는 걸 정말 믿는가, 그 믿는 양만큼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주인이시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거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친구하고 사귈 때 사이가 막 뒤틀어지고 하면은 우리의 릴레이션십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라고 딱 그런 깨달음이 있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찾는 일도 마찬가지고 내 문제가 당할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양이 얼만큼인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에 얼만큼의 컨트롤을 하나님께 넘겼는가를 잘 가늠해주는 그런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믿고 그래서 내 삶의 컨트롤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 얼트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트라는 게 원래 alternate의 준말입니다. alternate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 혹은 지금의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먼저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이 부품들을 모아서 만들듯이 가장 적합한 재능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성장 과정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목적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기쁘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길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 생각이 바뀔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런 거 이뤄놓고 싶다. 내 버킷리스트는 이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게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겨두시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들로 바뀌어 갈 때 비로소 이제 이 alternate life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alternate life, 대안의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동기와 목표가 변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자꾸 등장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인연들이 막 만들어지고 인맥이 생기고 사건에 사건이 연결이 되고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막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하고 사는 게 재밌어집니다. 근데 저도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막 내 삶에 등장하시는 이런 기분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참 운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긴 시간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간단한 예로 저는 그렇게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든가 놀이동산에 가면은 상품 따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도 되지를 않아요. 저는 옛날에 연애할 때 좀 여자친구하고 그런 데 가면은 딱 인형도 따주고 좀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나가서 식사를 하면은 항상 제가 먹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플라스틱 조각이 나오고 비닐봉지 조각, 이런 게 항상 제 거에서 나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연애 시절까지 시작하면 한 20년을 지금 외식을 같이 했는데 한 번도 저 사람한테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저한테 나와요.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그냥, 제 아내는 모르고 그냥 그걸 다 먹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저는 아주 그게, 그래서 맨날 입맛이 떨어지고 아주 신나게 먹으러 갔다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제일 심했던 게 죽은 파리가 음식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걷어내고 또 몇 마디 못하고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좀 진지한 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십니까? 온 세상이 다 내 적이 돼서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망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제가 그런 기분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근데 어느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Divine frustration. Divine frustration. 신성한 답답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성한 방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사람인데, 지금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딴 곳에서 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정말 사는 건가, 이런 마음들, 이게 본인의 영혼이 제일 먼저 그 답답함을 감지를 합니다. 마음이 막힐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가 지금 그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닌데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답답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방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자제품을 사면은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그 설명서를 읽지 않고 빨리 그냥 전원을 켜고 먼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냥 전원 켜고 이렇게 쓰고 하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나중에 설명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그러면서 아주 훨씬 좋은 그 기능들을 여태까지 못 쓰고 있었네 하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모든 프로덕트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설명해 놓은 글이 제일 정확하게 이것이 뭘 위해 쓰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귀하고 높은 고귀한 가치의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한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막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무슨 새로운 길이 열린다든가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막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에 내가 사용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신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러고 살고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저를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은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너무나 큰 변화가 정말 인생의 굉장히 늦은 부분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데,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품어두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거를 믿고 그런 비전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이 가슴의 뜨거움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대안의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간급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대안의 삶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생각하자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뭘 할까 하던 생각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그런 질문으로 바꾸고, 친구와 약속을 하면서 만나는 것도 오늘 이 친구 만나서 뭐하고 놀까가 아니라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나한테 보이고 싶으신 거는 무엇일까? 이런 기대감으로 만나고,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나한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이런 생각을 늘 습관화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생각과 내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꿔가고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찾아가는 그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의 창조자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금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내가 신이 나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안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딜리트 버튼입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와서는 매우 이렇게 좀 들뜨고 흥분된 그런 톤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길을 내리니. 이런 식으로 아주 감정이 고조되셔서 지금 선포를 하십니다. 영어로 보면은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내 뒤를 돌아보는 것. 과거에 묶여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나의 옛날의 실수, 내 부끄러운 죄, 또 극복하지 못하는 습관들, 죄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십자가 앞에 와서 그 짐을 풀음으로써 우리는 해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왔을 때 온전하게 딜릿이 되어집니다. 나를 붙잡아 두는 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의 과거에 방탕했던 생활과 내 멋대로 살던 그 실수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워주십니다. 온전하게 지워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막 흥분하셔서 신이 나셔서 이 새 일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정말 신이 나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컨트롤, 얼트, 딜릿 이렇게 세 가지 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하나만 갖고도 사실 3일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충분한 내용인데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올해 리스타트를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이렇게 컨트롤, 얼트, 딜릿을 한꺼번에 내가 누를 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크리스찬은 모든 새 출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좀 게으르게 하다가 다시 재헌신하면서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또 사역자가 부르심을 받는 것도 모두 다 이 컨트롤, 얼트, 딜릿 이 3박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컨트롤,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둘째 얼트,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목적을 바라보고 살기로 다짐하는 것. 그리고 딜릿,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실수들, 잘못된 것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든 기점에서의 새 출발을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모두 새롭게 새 출발하시는 그런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나는 이 셋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나의 큰 도전인가, 제일 힘든 부분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지 못하는 부분이 그게 제일 큰 나의 문제점일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 사는 마음이 너무 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찾으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하고 싶은데 계속 나를 붙잡아두는 이러한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것이 나를 새 출발을 막고 있는 것인지 한번 먼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